3장 1절에서 2절 말씀,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주된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고침은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한대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 입술을 주관하셔서 이번 시리즈에도 피차간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고침의 순서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로 2주간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고침은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진행형이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거는 2000년 전의 과거형이지만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된 그 위에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건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건물의 기초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 모퉁이 돌 중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면 그림을 하나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 건물을 짓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건물을 지려면 터가 있고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이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이 터를 닦아놨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그 건물은 바로 성도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건물에 기둥이 세워지고 뼈대가 세워지고 지붕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건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성전을 만들어가는 건물과 같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성전이 그럼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히브리 8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모세가 산에서 곧 신의 산이죠. 하나님이 돌판을 주신 산입니다. 근데 장막을 짓는데 이것이 이제 성막이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늘에 지금 그 모세가 짓는 성막에 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늘의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하여
그대로 지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제 나중에 보시면요, 모세를 통하여 이 하늘의 장막 성전을 본으로 하여 장막을 졌는데 그것이 성막인데 이것이 하늘에 있는 모형의 모형이다. 그 진짜 원형은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이고 땅에 있는 건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는 장막 성전이 본으로 있는 겁니다. 그걸 모세가 그대로 지어서 성막이 됐고, 이것이 광야에 38년간 이동형이었다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고정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본을 보고 성막을 짓고, 광야 38년 지나고 가나안 땅 가고 사사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가서 성전을 짓는, 이것이 약 500년 동안의 기간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짓는 모형과 그림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장막 성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인류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결론이 지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 장면인데, 거기에는 이 장막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전능하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이 하늘에 장막 성전이 있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모든 성소가 건물의 재료들처럼 재료가 되어서 그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현재 진행형으로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장막 성전이 이제 성막이 되어졌는데, 계속 11장에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도 있고 뜰에서 경배하는 자 있고 그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계시록 11장의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큰 환란 속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밟는 그때에 이미 성전에 들어간 자가 있고 마당에 있지만 경배하는 자가 있고 경배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간 자, 경배하고 있는 자, 경배하지 않는 자, 이거를 계수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인 겁니다. 계시록 15장 5절로 8절 보니까 성전이 4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어요. 자, 모세가 본으로 봤던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는데 7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차고 성전에 이제는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나왔고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요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휴거 성도들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장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장막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장막성전에 거하는 자들을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회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시온산이 그 장막성전의 지성전인데 거기로 휴거된 성도들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큰 환란에서 환란을 지나가는데 7 대접재앙이 나타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이 장막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시고 또 불을 내리시고, 심판의 불이죠. 또 기도의 향을 흠향하시고, 이게 연기가 가득하다는 거죠. 시온산에 추수한 영혼을 갖다 넣는 것처럼 이 장막성전이 영혼을 추수하는 곳간, 그래서 이 장막성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하는 중심인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장막성전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새하늘 새 땅이 딱 나타나니까 구속의 역사가 완성됐는데,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데, 같은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전능하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장막인 장막 성전이 없어지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그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장막성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장막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시고 심판의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출수하여 곳간에 두기도 하시는 곳간과 같은 곳이고, 그런데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면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은 모퉁이돌이 되고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구속의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이 성전 중심으로 본다면, 인류가 죄가 간영하여 노아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할 뻔했는데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건락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그러면서 새하늘 새 땅에 어린 양이 성전이 돼서 완성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영광받는 방법, 그걸 고침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을 쌓기도 하고, 그러다가 성만을 만들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게 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장면이 고쳐지고,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배하는 방법도 계속 고치는 이 성전 역사,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이거는 고침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야곱이 돌기둥으로 쌓고, 출애굽할 때는 돌단, 토단, 금단, 노단, 백향목단, 그리고 성막시대가 와서 이제는 장막을 짓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솔로몬이 왕위에 나가서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리고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시대가 열려서 솔로몬이 이렇게 20년 만에 성전을 졌는데, 이것을 후대의 제1성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졌고 이것이 제2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롯이 이제 46년 동안 보수해서 완성한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전이다. 이 성전이 계속 그 의미가 굳혀지는 거예요. 이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라사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 헤롯 성전이죠.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그 성전이란 게. 이 제자들이 이거를 잘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걸 기억하고 이제 그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 성경, 그걸 그때서야 믿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이다. 이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제는 예수님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고린도서 6장 16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하늘에 장막 성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성전으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그 아들과 보내시니 예수님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성전을 이루어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성막이 곧 성전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혼, 거기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영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속의 역사고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이것이 흘러가서 바다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져 가고 개인적으로 성전이 만들어져 간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지금 개인적으로도 진행형이고 전체적으로도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터는 사도 선지자들이 터가 됐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건물로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저소 성전을 지금 개인적인 심령 안에도 지어져 가는 것이고 인류 역사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 16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 그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마음이 좁아지면 성전도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것이 그 성전을 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는 거, 이것이 성전을 수리하는 거죠. 광야 30년을 지나고 가나안 전쟁을 끝내고 사사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제가 아까 약 50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 지금 성전을 짓고 오늘 성전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을 본받아 성막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갖고 이제 다윗이 준비한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찬양대, 또 이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소를 22,000마리, 양을 12,000마리로 제물로 드려서, 그때 솔로몬이 낙성식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고 절기를 지키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영광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번 시리즈의 고침의 순서의 차례인데, 이 순서를 하나하나 그대로 우리가 살피면서 고침의 역사를 맛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고침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을 통해서 인류 전체 놀라운 전환점이잖아요. 지금 성전이 땅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 낙성식 때 한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게 고침의 순서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게 사람 편에서 할 일이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의 역사, 치유의 순서, 고침의 순서예요. 그런데 이 7절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그 땅을 고치리라, 이거를 치유하리라 번역하시고, 그 땅을 다시 번영케 하리라 이렇게 번역하셨고, 그 땅을 다시 축복해 주리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그 사는 땅에 다시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도 번역하셨어요.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경 전체에 눈에 보이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마음도 전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땅, 내 마음의 땅을 고치는 순서도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오늘 이번 시리즈에 말씀하실 이 내용이에요. 이대로 하면 내 마음의 땅도 고쳐지고, 또 더 나가서 눈에 보이는 땅도 있잖아요. 지금 미국 땅도 있고 한국 땅도 있고 온 세계 모든 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땅이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면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가 되어서 이제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로 열매 맺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땅.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땅이 온 세상 모든 피조물, 모든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이것이 전부 이 말씀 순서, 고침의 순서대로 하면 이게 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인 땅도 고쳐지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니까 거기에 마귀의 수성인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보좌를 뺏겼는데 마음속에 이것이 이대로 하면 고침받고 치유받고 번영하고 축복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땅도 대단히 어렵잖아요. 지금 온 세계 어둠의 세력들과 지금 인류 역사에 크나큰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미국 땅, 또 한국 땅도 마찬가지죠. 온 세계 모든 땅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땅들 전부 고침의 대상이고 치유의 대상이고 다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이거를 맛보려면 우리가 이 고침의 순서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는 이런 고침의 연속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 안에 순금 등대가 있는 성소에 그것처럼 양심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 양심, 지성,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양심, 순수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진설병상의 그 떡, 하나의 순수한 말씀, 그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 안에서 고쳐지고 양심이 고쳐지고 양심으로 깨닫고 지성으로 알게 된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지, 이걸이 계속 고쳐져서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100% 변화가 되면 오늘 하나님의 보호자인 영속에 우리가 자정하게 돼서 고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의 성전을 지은 만큼, 이 세상에서 고침받은 만큼 하늘에서 거기에 딱 맞는 상을 받고 거기에 맞는 위치에서 영원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오늘 예수 믿는 인생의 최대 급선무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는 땅,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이거 전부 이거를 빨리빨리 고쳐나가고 잠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게 최대의 급선무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에베네셀 기도원 마리아 목사님 기도원에서 제가 마리아 목사님 통해서 받은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사야 58장 12절이었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수리하는 거죠. 길을 다시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그때 기도원에 방문했을 때 주셨는데요. 이때 저는 이미 영성 클리닉을 하면서 그런 보수 수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 지금 영성 서적을 출판하고 기적개방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모든 사역이 전부 이 마음의 성전을 수보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이런 사역의 한 부분을 하는 그런 일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땅에 고칠 땅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의 심령의 땅에 고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고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체의 땅, 나라의 땅, 눈에 보이는 땅, 온 세계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이 고쳐야 하는데 이 고칠 땅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올 큰 환란에 인류 역사 전체는 대보수 작업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땅, 보이지 않는 땅 전체를 보수하여 지상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만들고 그것이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인류 역사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전부 고쳐야 할 땅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땅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도 전부 고치는 땅입니다. 고쳐야 할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사랑방, 내 마음의 사랑방에 모셨다면 그분을 안방으로 모셔서 그분이 상속이 되고 그분이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의 땅에 예수님이 주권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 나라도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안의 땅에 예수님이 주권을 갖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 있으면 그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에 예수님을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다고. 우리가 이제 얼핏 알잖아요. 한국말 이게 어려운데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가 뭡니까? 이 말없이 가만히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앉아서 존재감이 없이 소외된 사람을 그렇게 빗대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 주변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 아무 말도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나타난 유래는 있죠. 이 연산군 시대의 복정으로 그 복정을 이제 좀 변화해 보려고 이제 신하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보니까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거기 하나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말이 유래했다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 안에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안방에 앉아야 되는데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예수님은 소외됐고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영적으로 그렇게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 심령에 지금 마음의 땅 내 안의 성전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시고 안방을 차지하시고 그분이 상석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갖다 놓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막 사는 거, 내 허물어진 양심대로 살고 삐뚤어진 지성으로 살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죠. 우리 가정에도 교회도 단체도 나라와 민족에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고쳐야 할 모든 땅들이에요. 예, 이번 시리즈에 이 차례차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국과 미국 땅, 또 우리 심령의 땅, 모든 땅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고쳐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방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